이제 2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그 창조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사 타락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그 구원의 빛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사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그 거룩한 빛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비추어 주사 성도들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번입니다. 뒤에 있는 교독문 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용환 장로님께서 예배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지체를 죽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힘입고 나왔습니다.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 말씀에 화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 교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이엠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육도 바이러스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힘입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5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김경복 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인생을 향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지혜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장 13절도 들으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5장 1절도 들으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나 5장 1절에 나오는 부자들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사도 야고보가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인생의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사도 야고보의 외침에 우리가 오늘 한번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필 텐데, 첫 번째는 인생의 유한성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책임, 세 번째는 인생을 향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유한성, 인생의 책임, 인생을 향한 경고입니다. 먼저 인생의 유한성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이 인간의 유한성을 설명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 이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 사도도 장사해서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마치 자기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둡니다. 이 부자가 속으로 야 이거 내가 너무 소출이 많은데 쌓아둘 데가 없네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를 가다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다 쌓아두어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 부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자기가 내일 죽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홍수가 났을 때 다 멸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도 나에게는 죽음 따윈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우리가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며 우리의 생명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 안개라는 것이 잔뜩 끼었다가도 해가 비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치 이 아침 안개처럼 어느 순간 금세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 안개와 같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 살다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순간적이고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허무감을 또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잘 하지 않으려는 이런 나태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서 캐세라세라 하면서 인생을 그냥 막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고자 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전도서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인생의 헛됨과 덧없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결코 허무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두 가지 지혜를 알려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으며 그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그때마다 누리며 살 것을 충고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도 즐기고 음악과 예술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이 재물을 쌓기 위해서 그동안 모든 즐거움을 뒤로 미룬 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껏 충분히 쌓았으니 이제 마음껏 즐겨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음에 빠진 인간은 내가 오래오래 살 거니까 이런 즐거움은 나중에 즐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중에서는 우리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잘해줄 걸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을 허락하신 바로 오늘, 지금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한한 인생인 인간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르치는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지극히 짧은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영원을 사모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은 너무 적은데 무한한 시간을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지금 전도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지극히 유한한 존재임에도 영원과 무한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한한 인생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태도를 요약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조치훈이라는 제1교포 프로 바둑 기사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조치훈 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 이 조치훈 기사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바둑을 두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이제 일본 바둑 기사들이 무슨 바둑 하나 가지고 목숨을 운운하냐 하면서 종종 비웃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조치훈 기사가 아주 큰 대회를 앞두고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전치 25주의 중상을 입게 됩니다. 잠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조기사가 자기는 지금 머리와 오른손이 멀쩡하니까 이 바둑 대회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의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렸지만
결국 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 휠체어를 타고 이 바둑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뭐 첫 번째 이 대국은 혼수 상태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지게 되고 결국 이 4대2로 상대편 기사에게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바둑 둔다라는 이 조치훈 기사의 말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두었던 조치훈 기사가 바둑에 대해서 늘 했던 말이 그래 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 이란 말입니다. 그래 봤자 바둑, 바둑 한 판 이기고 지는 거 그래 봤자 세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바둑. 그래도 바둑, 세상과 상관없이 나에겐 전부인 그래도 바둑. 왜 이렇게 처절하게 치열하게 바둑을 두십니까? 그저 바둑일 뿐인데. 그래도 바둑이니까, 내 바둑이니까, 내 일이니까, 내게 허락된 세상이니까. 이 조치훈 기사는 이 바둑이, 자기가 들고 있는 바둑의 한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둑을 말할 때 그래 봤자 바둑이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래도 바둑 이렇게 말하면서 매 순간 자신의 바둑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제 이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이 기사를 읽을 때 이 조치훈 기사의 바둑이 저에게는 목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봤자 목회, 그래도 목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목회를 한다고 해도 어쩌면 이 세상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요 사명이기에 저는 매 순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아마 제가 목회라고 부르는 것을 장로님들은 장로로 바꿔서 그래봤자 장로, 그래도 장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봤자 아내, 그래도 아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봤자 엄마, 그래도 엄마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바둑을 교회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확 변화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교회라고 외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이 지극히 보잘것없고 찰나적인 것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무한 인생을 그냥 막 살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의 소중함을 잘 알고 그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책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의 책임은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도의 삶은 항상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냐 허탄한 자랑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확실한 진리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강하게 확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언제나 이 책임과 신뢰라는 두 개의 영역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책임의 영역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배우자로서 또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아이들을 악이나 위험에서 보호해야 하고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제시해 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한다 한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남편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아내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도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좋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 수준에서는 이게 참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일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께서 양인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사실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 인생이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된 야곱의 인생을 봐도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또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도했던 이 모세의 인생을 봐도 끊임없이 괴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삶을 봐도 평탄하고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한한 인간의 생각들을 초월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며 최선을 다했던 일이 좌절되면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런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거 태만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일까요? 이게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선행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가족과 교인에게 사랑으로 행하고 또 뭐 친구나 고객들에게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도 결코 자랑하거나 어떤 생색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큰형에게 동생들과 같이 뭐 사 먹어라 그러고 돈을 주십니다. 그런데 형이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동생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면서 야 너희들 이거 내가 사주는 거야.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도움이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에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선행을 행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참 선행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하고 도우려고 하면 나중에 반드시 이 본전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과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을 하면 내가 이만큼이나 잘해줬는데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해? 이런 괘씸함,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선을 행하면 이 본전이란 것이 생각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물질이라면 그 물질로 잘 섬기고, 지식이라면 지식으로 잘 섬기고, 시간이라면 그 시간으로 열심히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생을 향한 경고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이 부자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재물 때문에 이 인생의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부자들이 돈을 잘 버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부자들이 돈을 잘 버는 것은 화가가 그림을 잘 그리고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열심히 그리고 많은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맡고 있는 청지기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자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것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부자들이 어리석음에 빠져서 짓게 되는 죄를 몇 가지 지적합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부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 재물에서 재물이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게 만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사학재단들이 돈을 잔뜩 쌓아두고 학생들과 이제 교수들에게 풀지를 않아서 큰 비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학재단들의 설립 목적은 학생들을 잘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학재단은 본래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돈을 잘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제 많은 사학재단들이 이 학교를 교육시키는 곳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돈을 잔뜩 이렇게 벌어들이고 쌓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이 결국 썩어서 많은 비리로 인해서 정말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어리석은 부자들이 하게 되는 이제 첫 번째 그 실수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부자들은 약자들을 착취합니다. 4절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리석은 부자는 일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이 매일매일 일하고 벌게 되는 임금이 곧 생존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하고 관대하게 품삯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박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부자는 사치하고 방종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리석은 부자는 사치하고 방종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방종은 결국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불의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원하는 땅을 얻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 나봇을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의 이런 특징은 이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돈을 쓰지 못하고 돈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선한 부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재건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입지 않으시면서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분들은 유한한 이 땅의 것들을 팔아서 영원한 하늘에 투자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소유가 많아진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쁘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족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인생을 향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봤자 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바늘귀를 통과한 선한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며 바늘귀를 통과한 선한 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무한하시며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찰나의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과 능력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 세상과 이 나라를 굽어보사 이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어른들께서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계십니다. 김경복정님, 권영자 권사님, 그리고 오신옥 권사님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2차 접종까지 마치셨고, 이원한 장로님, 이용환 장로님, 김경숙 권사님은
1차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남 장로님과 이신학 원사님도 곧 이제 1차 접종을 하실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65세 이상 성도님들께서 2차 접종을 다 마치시고 이제 2주가 지나서 이 효력이 발생할 때가 되면 일단 오전 예배부터 예배당으로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또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제가 남가주교회 조준영 목사님의 그 목사고시와 또 이 고시 면접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4월에서 열리는 노회에서 목사 선서를 하시면 이제 조 목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재건교회 서울 노회 소속의 이제 목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미주 재건교회가 정말로 하나,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지금은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으로 유한한 우리를 늘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래봤자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지혜로운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